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 앞의 구절과 함께 읽어야 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 하늘이 꽉 닫혀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염병까지 돌아서 온 사회와 나라와 이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이 목숨을 잃는, 그러니까 하늘이 닫히고 땅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은 다 뺏기고 거기에 병까지 드는 이런 총체적인 난국, 그 어디에서도 살 길을 발견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암흑과 황폐의 그러한 인간의 이 시간이 인간에게 이런 것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하늘이 문이 닫히고 땅의 모든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다 뺏기게 되고 거기에 병까지 들 때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이 총체적인 난국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너희들의 땅을 고치는 길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답은 성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교회에 내 인생에 그러한 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땅을 고칠지라 그 앞에 보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이 고침받기 전에 완전히 회생불능한 내 인생이라는 땅이 나의 그런 보금자리가 다 파괴되고 망가지고 이 도저히 그러한 이 구제불능인 인생이 됐는데 그 땅을 고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것은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구약은 제단이고 신약에서는 교회고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죄가 해결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뺏긴 내 소산을 찾고 병든 내 몸이 고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슨 역할을 하길래 그렇습니까? 성전에는요, 세 가지 하나님의 은총의 그러한 길을 주셔요. 첫째는 뭐냐면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해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재앙은요,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고 지위를 잃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재난과 재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그 평생에 쌓은 행복한 가정과 지위와 재물과 건강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로마를 건축하는 데는 1000년이 걸렸지만 무너져 내린 데는 하루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가진 내 땅, 내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는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어디에서 찾는가? 성전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요, 내 영과 내 그러한 모든 정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돌이키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은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에덴이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에요.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고 개간하고 경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로 은총으로 다 식물이 다 열매를 맺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땅이 전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이는 게 됩니다. 같은 땅이라고 해도요, 내가 죄를 지면요, 그 땅이요,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같은 경제 활동을 해도요, 내가 죄를 지면은 그 황폐한 경제 땅에서는요, 어떠한 이득도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막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 보세요. 그 땅에서 한 톨의 그러한 이 경작물이 솟아나는지, 그 경제 수고에 있어서 내가 누릴 만한 한 푼의 그러한 이 경제적 이득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고치시는 첫 단추가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은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분노와 그러한 경록한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서 다른 신을 경배하는 그 우상숭배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경배하면요,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오늘날의 우상숭배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을 올려놓는 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요즘 성도님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의 우상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우선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요, 재물 앞에서는 전부 허리 굽히고 재물을 숭배하는 그래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심지어 목사도 그렇고 교회 중직자들도 전부 돈이 우상이에요.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요, 이제는 쾌락이 우상입니다. 온갖 음란한 짓 하고 다 다니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탐욕과 자기가 다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가장 큰 두 번째 죄는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킬 회 또는 고칠 게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내 삶을 고쳐야 게 진짜 회개예요. 교회 와서 깨달으신 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옛날에 죄악된 그러한 우상 숭배와 또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다 행하는, 다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고쳐지지 않으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올해 우리 말씀이 뭡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해도 삶의 고침이 없는 회개는요, 그건 죽은 회개고 하나만한 회개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면 내 마음에 굳센 마음을 가지시고 삶을 고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후회하고 회개를 자꾸 착각을 해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회개는요, 내 영혼의 방향이 내 죄악에서부터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후회는 뭐냐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자꾸 과거 지향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사람이 길을 잃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땅을 보고 자기의 그러한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북극성을 보고 방향 잡아 걸어야 길 찾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망가진 그런 땅을 고치려면 하나님 바라보고 내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길을 주시고 그 은총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빛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기도는 다 좋은 걸로 아시는데
하나님 들으시기에 역겨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율법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청각행위가 아니고 교회는 은혜 받으러, 말씀은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들은 말씀대로 행하셔야죠. 말씀은 은혜 받고 감정의 유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치시고 열린 하늘문을 여시고 빼앗긴 땅의 소산을 찾으시고 병든 내 몸을 고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 믿는다면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고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참되게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마천세계로 교회 모든 교인들은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은혜 받은 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삶에 고침이 없는 회개는 아무 의미 없는 감정의 유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고침의 길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이 왜 답이 되는가? 성전은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셔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전에 와서 스스로 낮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죄인데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요, 내 인생에 막힐 일이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냐? 교만한 눈을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피조물 주제에 만들어진 존재, 자기가 하나님처럼 신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셔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 2019년에 인간의 과학 기술이요, 가장 절정해. 그러니까 인간이 그때 이 심장도 만들고 팔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제 신이다. 우리가 신을 만들었다. 이 신은 없고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하나님이다. 이런 교만한 그런 인간의 자만심이 전 세상을 다 덮었어.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세상에 퍼지니까요, 인간이 꼼짝하지 못해. 옛날에는 전염병이 돌면은 이 팬데믹이란 게 뭐냐면은 전 지구상에 전부 바이러스가 퍼졌다 이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요, 유럽이면 유럽, 아시아면 아시아, 아메리카면 아메리카, 이렇게 한 지역에 국한돼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인간의 과학 문명과 교통 이런 모든 것이 발달하니까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다 퍼지게 되잖아요. 아무 대처할 수 없고 무능력하게 그러한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무서운 그러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지구라는 이 집을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집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지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요, 인간이 무슨 재주로 이 지구와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운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살아 연명하는 그러한 인간의 주제에, 그런 하나님의 그런 권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도전하는 교만이 이 땅에 가득 찬다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그럼 왜 성전이 답이 되는가? 여러분, 성전에 오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존재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다시 되찾고 본연의 그러한 피조물의 참된 인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성전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은혜 받는 경구가 뭐냐면 피조물의 영광인 겸손이에요. 여러분, 피조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요, 나는 만들어진 존재고 제한된 존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명예와 영광이라는 걸 깨닫는 자각이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을 하나님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겸손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성전 외에는 없어요. 세상 나가보세요. 전부 자기 자랑이고 잘난 맛에 살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답이 되고 열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항상 머리에 요만한 빵모자를 쓰고 다녀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그 모자도 아니고 그거 왜 그거 맨날 쓰고 다니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 친구가 그래요. 우리는 우리 위에, 내 머리 위에 나보다 뛰어난 존재가 항상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 머리 위에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거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이 우리 모든 마천세계로 성도님의 덕목이 되고 또 성품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심령이 겸손하다는 표직이에요. 표시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존재에게 부탁합니까? 내가 다 해결하면 되는데.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절대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절대 무능한 자이고 절대 의존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로 고백하는 은총 중의 은총 행위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담긴 영혼의 외침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요. 첫째 은혜는 뭐냐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돈 없으면 꼭 죽을 것 같고 그 돈 반토막 난 것 때문에 그냥 가슴이 쓰리고 아파가지고 그냥 살 소망이 다 사라졌는데 기도하면요, 돈 없어도 내가 살지. 돈이 인생의 전부냐? 돈은 돌고 도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인생에 갑자기요, 새로운 희망의 마음의 근육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은요, 그 문제를 그러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 번째는요, 아예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닫혔잖아요.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땅에 열심히 일해도 다 뺏기잖아요. 거기다 병까지 들었는데 자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해결책, 그 해결책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기도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으셔요. 그런데 얼굴을 찾는다. 이것은 이 얼굴이라는 것, 성경에서 얼굴이라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운 성품이 바로 얼굴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비춰지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간절히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주시는 인생을 누가 사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삽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내 인생의 영혼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에서 뺏긴 거 다 찾고 건강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아무리 살 길을 구해도 사방팔방 다 막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혹여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교만이 있다면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